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저 멀리까지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구절 속에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지금 성경을 다시 한번 쫙 보세요. 쫙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몇 번의 염려가 나오는지를 한번 쫙 찾아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그 구절들이 몇 번이 나오냐면 6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부터 어떤 시리즈를 시작했냐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획하여 창조해낸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생김새들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누구의 형상이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고귀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저 천국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겨서 오늘도 기쁨에 살도록, 기쁨의 신앙의 그 생활을 하도록 지음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기쁨들을 앗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6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권고하냐면 Don't worry about your life예요. Do not worry예요. 이게 어떤 인텐시티냐면, 어떤 강조냐면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만약 여러분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받고 딱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다, 이러한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참 경성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주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염려를 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먹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참 통찰력 있는 부분 같은데 특별히 여러분 웹스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의의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염려,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운 관심.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 이게 세상 속으로도 정의를 내리는 염려예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운 관심. 일어났나요? 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일이 내 삶에 전혀 일어날 찬스가 없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뭘 가져요? 관심을 갖는데 어떤 관심이냐면 두려운 관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내가 끙끙 싸매고 어려움 가운데 내 스스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 여러분,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내 몸에 이상이 찾아오거나 평소랑 좀 다르다 생각돼서 이거는 꼭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하면 무엇을 받으면 됩니까? 진찰을 받으면 돼요. 그게 정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진단을 받으면 이 병이 중한지 경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지 치료가 필요 없는지를 알게 되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내 몸이 이상하면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의사를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요. 그리고 거기다 뭘 쳐요? 내 증상 탁탁탁 찾아요. 그럼 여러분 수만 가지 이야기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맞는 정보도 있지만 대부분은 맞지 않는 정보예요. 그 수많은 정보 앞에서 여러분들이 뭘 택하냐면 우리는 항상 안 좋은 얘기만을 딱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병에 걸렸나 보다. 아니요. 걸리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 그게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타니카, 이 영국 유명한 백과사전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가 무엇인가? 분명한 이유가 없이 갖는 공포, 두려움, 우려들. 내가 왜 그 기분에 쌓여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떤 공포감이 확 나를 묶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휘어 감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요, 우울증과 함께 심각하게 대두되는 질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황장애예요. 정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 순간이에요. 막 숨이 안 쉬어지니까 어떤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겁이 나서 평소에 그렇게 잘하던 것도 실수하기 일수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람이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늘 나 혼자 골방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염려가 우리의 삶을 좀을 먹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인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알 수 없는 강박관, 이 염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로 묶여 있으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성품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틀려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도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6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염려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염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 내 키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좀 더 크기를 원한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만약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만약 염려해서 키가 자랄 수 있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염려해야죠. 자기 전에 염려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키가 이만큼 커 있어요. 야,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180 안 되는 분이 다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염려하고 자꾸 일어나도 그 키가 커졌던가요? 아니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키라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A single hour to his life.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게 실은 원문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면 이 생명이 연장이 될까요? 아니요. 염려하면 반대로 생명 수명이 깎여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염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염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오늘도 싸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3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 그 시간들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영역 가운데 속한 부분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여러분의 내일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염려의 심각성이 바로 이거예요. 절대로 나의 영역이 아닌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 실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염려의 본질이에요. 아니, 세상적으로 말하는 웹스터라든지 브리타니카 그 백과사전에서 말하는 그 염려도 실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우리는 피조물로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들어앉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스스로 그 주인 행세할 때,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 신앙을 참 힘들게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봤더니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그것이 바로 염려요, 염려의 본질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간단해요. 내가 주인 삼았던 그 자리에 내가 아닌 누가 앉아 계시면 되냐면 하나님 그분이 앉아 계시면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방법, 공중의 새를 어떻게 해요? 보라는 거예요. 봐라. 근데 이 봐라의 원어는 이겁니다. Consider, think,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저 새들을 보고
무엇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생각이 결국 바른 결론으로 우리에게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근처에요, 요즘 까마귀 떼가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한 수백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요, 새벽 4시만 되면요 깍깍 울어댑니다. 잠을 못 자요. 저 생각해 봤어요. 왜 저렇게 울어댈까? 그래, 빨리 일어나서 출근하라, 그래서 우는구나. 막 수백 마리가 막 깍깍깍깍 울어요. 근데 희한해요. 얘네들도요 아침에 출근하러 봐요. 어디를 가고 없어요. 그리고 해가 지는 딱 6시 되면 이 친구들도 수백 마리가 다시 저희 동네로 퇴근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전신주에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깍깍깍깍거려요. 근데 여러분, 그 장관, 막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 보면서 제가 저희 동네를 돌아다닐 때 어떤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서 나뒹구는 그 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수백 마리 그 까마귀가요, 토실토실 그 살찐 까마귀가 그 중에서 땅에 떨어져 죽은들 여러분이 그 까마귀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안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새를 누가 먹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저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거예요. 그 날아다니는 새를 보며 참 잘 날아다닌다가 아니라, 이야, 저렇게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나 귀중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힘듦과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휩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도 상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에요. 이것을 think, consider,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가시면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닐 거예요. 그 새를 보시면서 기억하세요. 이야, 나를 저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예를 하나 더 드세요.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그게 28절과 2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번에는 두 가지를 비교해요. 자, 그 비교 대상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뭐해요? 생각해보라. think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가을 단풍을 보시든 아니면 파릇파릇 피어나는 들꽃을 보러 나가시든 자연을 보든 그 자연을 통해서 think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드시는 두 가지 예가 뭐냐면 들의 백합화의 꽃의 색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흠모하는 이 솔로몬 왕이 입은 옷의 색깔,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잘 한번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길쌈이 뭔지 아십니까? 예, 실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참고해 보는데, 여러분 김홍도 그분이 그린 이 민속화에 길쌈도라고 있더라고요. 요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옷감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옷을 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쌈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는데 어떤 꽃은 하얀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그리고 도저히 인간의 어떤 색깔로 조합해도 그 색깔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어때요? 이야, 혹시 여러분 비숍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지금은 철이 지났지만 그 아스펜 나무라고 하나요?
그 나무가 겨울을 맞기 전에 이제 이파리가 떨어지기 전에 황금 색깔로 막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리 인간이 해도 그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들에 피는 백합 하나, 그 나무들이 자기가 그 색깔을 입으려고 저렇게 김쌀음질을 하나요? 하지 않지요. 자, 반면에 솔로몬 왕은 옷을 입으려면 길쌈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야 옷감들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당시에 여러분, 길쌈하는 거요, 저 옷을 만드는 일은 너무너무나 힘든 중노동이었던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옷을 입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 아닙니까? 왕이에요. 그럼 그 왕이 아무 옷이나 입겠습니까? 아니죠. 특별한 옷을 입기 위해서 몇십 명이 아닙니다. 몇백 명이 달려들어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저 길쌈질을 해야 된다고요. 저 길쌈질을 해야 왕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그 옷만 보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야, 저 옷이야말로 임금이 입는 특별한 옷이다. 멋있는 옷이다. 정말 멋지다. 그거 한번 나 입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 옷을 만드는, 그리하여 솔로몬이 그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입은 저 옷보다도 하루 살다가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저 들풀의 꽃, 하나님이 솔로몬의 꽃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think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옷을 입히신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인류 최초로 옷을 지어 입은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지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옷을 입어요. 무엇으로 만들어 입었죠?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잖아요. 내쫓으시고, 아니 죽이셔도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무화과 나무 쪼가리로 만든 그 옷을 보시고 다 벗기신 후에 무엇으로 옷을 만드셨어요? 양의 가죽을 벗기시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결국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증표로 입히신 게 바로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의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가운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참석하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옷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의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 두루마기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빨아 입히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마포 옷, 그 깨끗한 옷, 그것이 성도들의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 나는 잘한 게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리우시고, 나의 더러운 이 모든 옷에 묻은 찌꺼기를 다 가리워 주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맑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듯이 이미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가을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봄에 지천으로 핀 그 꽃들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에게 입히신 그 구원의 옷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 염려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물리칠 수 있을까? 생각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는지를 생각하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몇 주 동안 계속 고민을 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이 정말 막 마음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하는 구절이라는 게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 염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단연코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 다음 나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먼저예요. first. 우선순위의 개념에 있어서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염려로 좀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척을 하며 염려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헤아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가운데서 먼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으라는 처방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시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특별히 이민자로서 내가 이곳에 와서 정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미국 올 때 공항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저를 누가 픽업해 줬냐면 그 아주사 대학에서 신학 공부하는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 주셨어요. 하여튼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잘 살아볼까? 혹자는 몇 년, 혹자는 몇십 년. 여러분, 그 시절을 보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업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다 정리하고 나서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이거 정리하고 나면 이게 바른 결단이었을까? 아니,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을 열어주실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십니까? 하다못해 직장을 옮길 때도 이게 나에게 맞는 직장일까?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이게 맞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 자녀가 시집 갈 수 있을까? 장가를 갈 수 있을까? 하다못해 내 건강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내는 그 인간관계를 보니까 왜 항상 이렇게 깨어진 인간 가운데 나는 아픔을 겪어야만 될까?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두 번 치고 나니까요, 이렇게 비판받고 저렇게 비판을 받아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손 놓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에게 회복은 요원한 것일까? 여러분, 이것들 말고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하며 나아가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뭐예요? 먼저예요. first.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들이 산더미처럼 나를 막 휩싸고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점으로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겪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죠.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무엇이 구체적이고 그것이 무엇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어요. 주일 그때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나서 일해야 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보면 이거예요. 다른 날 쉬기 때문에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주일날도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365일 쉬는 시간이 없는 분들이에요. 만약 그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주어지면 좀 잠 좀 잤으면 좋겠고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그분에게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또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는 거 정말 버겁고 일하고 들어오면 너무 지쳐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침에 먹었던 설거지가 그대로 있어요. 아들 방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냥 여기저기 그냥 옷감들을 다 벗어놓고, 나도 모르게 뭐가 올라옵니까? 확 올라오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막 그렇게 짜증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모습 보면서도 무릎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그 자녀를 보고, 내가 그 남편을 보고, 아내를 봐도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입술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분에게 있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병마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이 병이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고통이 막 밤잠을 못하도록 나로 휩쓸고 가면 정말 그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더 힘든 건 뭐냐면, 그걸 보고 있는 식구들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병마에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을 붙잡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마다 뭐 부르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에게 있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에요. 이 모든 것은 과거일 뿐만 아니라 현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미래 어떤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고 보니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2년째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참 담임 목회자로서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냥 생긴 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참 예전에 안 났던 흰머리가 요즘 왜 이렇게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걱정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 보면서 참 회개했어요. 막 이것도 걱정이 되고, 막 저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런 생각 들고, 이 집사님 생각하면 아들, 딸 어떻게 됐나 막 생각되고,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목회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이 뭘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바른 말씀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할 일이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울고 성도님들과 함께 우는 것, 많은 걱정거리가 우리 가운데, 아니 내 삶 가운데 치고 들어와도 그런 것들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그 모든 걱정거리를 떨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무슨 약속 주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와,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요, 너무너무 큰 감사를 넘어 확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나온 1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야,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저 날아다니는 새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귀하게 나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확신 있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모습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치고 나가며, 특별히 그들이 당하는 염려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찾으세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이 음성들이 있다면 그것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치고는 모든 염려를 떨쳐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